기도할 때 참 많은 것을 구하죠. 여러 가지 이제 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어.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한나잖아요. 한나는 그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동안 그 응답을 받은 다음에 또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렸는가를 하는 걸 보여주는 시간. 오늘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는 하나님 한 여인의 모습인데요. 오늘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로는 응답 이후의 신앙의 진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부터 23절을 읽어보면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얻었어요. 그녀는 그토록 원하던 기도의 응답이 되었지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술 취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이제 오해를 받은 것처럼 이 여인은 계속 기도했거든요. 아들을 구했어.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그렇게 구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젖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당시에 그 문화에서 젖을 떼는 시기는 언제냐면 보통 2-3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2-3살이 될 때까지 한나는 계속 그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젖될 때까지 그 아이를 계속 품에 안고 있었어요. 한나는 급하게 소원의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책임 있게 준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소원을 했잖아요. 소원했으면 바로 바치는 것이 바쳐야 되는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2-3살이 될 때까지, 젖될 때까지 한나는 그 아이를 품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3살이 됐을 때에 비로소 한나는 그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쳤죠. 자, 신앙은요, 받는 순간보다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받은 이유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기도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들 대부분 느슨해져요. 신앙이 느슨해지고 응답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런 뜨거운 열정에 대한 것들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오히려 더 신중하게 되어 있죠. 한나는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응답받은 이후에 한나의 모습은 그냥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이젠 됐어라고 하는 그런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나는 더 책임감 있게 더 신중하게 하나님께 나갑니다. 3살이 될 때까지, 젖될 때까지 자기 품에 안고 있다가 이제 젖을 뗀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 이제는 내 품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떠나가게 하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이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응답 이후의 삶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응답 이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응답 받았으면 받은 이후에는 정말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신중하게, 더욱더 하나님께 책임감 있게, 하나님께 더욱더 드려지는 모습으로서 나가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응답 위에 보여지는 그 신앙이 진짜인 것이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다시 한번 드려지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온전히 책임감 있게 나가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을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사업이 잘 되면 반드시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잘 되면 내가 모든 거 바칠게요.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기도 위에 이 사업이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돼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그렇게 잘 됐습니다. 너무나 바빠졌어요. 바빠지고 나니까 어떤 때는 주일 예배도 등한시 할 때가 있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 뭐 드리고 싶은데 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바쁜 생활을 너무나 힘들게 가갑니다. 물론 즐겁겠죠. 잘 되니까요. 결국 하나님과 약속은 점점 어려워진 것이죠. 이 잃어버린 이 삶,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던 이 삶,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할 때의 마음의 응답 이외에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의 마음과 응답 이외의 마음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주님께 드릴 때에 내가 응답받은 이후에 응답받아서 드려지는 그 마음의 기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응답받은 후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축복 이외에도 끊임없이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점검하면서 내 것이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과 28절 말씀인데,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젖된 후가 됐습니다. 2-3살이 돼가 3살이 되니까 이제는 젖을 이제 안 먹어도, 이제는 밥을 먹어도, 이웃을 먹어도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그녀에게 사무엘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죠. 오랜 고통 속에서 얻은 아들이었고, 또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사무엘, 이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한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참, 이 여인은 그 아들을 키우고 싶을 것이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정말 끝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돕고 싶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소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으로서 이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드려진 모습, 정말 참 대단한 여인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했죠? 글쎄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사무엘보다 저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중한 아들이니까. 이 사무엘 말고 다른 것을 드리려고 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소원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철저하게 이행을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을 드립니다. 진짜 헌신은요, 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완전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사무엘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고 이끌어달라는 그런 모습. 이게 소유권 이전이죠.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이 서원의 모습, 그래서 드려지는 모습이 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런 것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 명령을 받았잖아요. 당시에 이 이삭은요, 나이가 많았어요. 13살인가? 14살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되는 정도 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칼을 댔을 때에 이 이삭의 마음은 어떨까요?
13살, 14살 이 아이의 마음은요, 충분히 아버지를 힘으로 누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거든요.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를 원했잖아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도 그랬고 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내 중심이 세상에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있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중심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고 세상에 있으면 그런 하나님 말씀 그런 것들은 별로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이제 하나님 중심에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채우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요 빼앗아 가지고 모든 걸 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무엘도 뺏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잘하는 아브라함, 이삭도 뺏는 것도 아닙니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시는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사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 삶에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무엘이 내 삶이 아닌가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란다면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움직이는 삶 이런 삶이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지막이 뭐냐면 드려진 삶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한나가 드린 사무엘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었고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어떻게 되냐면 왕을 세우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세워졌잖아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이잖아요. 그리고 한 여인의 헌신이 한 시대를 바꾸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 왕이 새롭게 이제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정 시대로 이 모든 것을 바꿔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였거든요. 이게 바로 사무엘의 역사입니다. 한 시대를 바꾸는 역사.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한나의 헌신이 한나의 소원을 이루는 헌신이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그런 일을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습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우리는 드리면 잃는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드리면 잃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 더 큰 것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시간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확장되어지고 우리 모든 환경들이 더 좋아지게 되고 우리 모든 것들이 더 아름다워지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어린 소년이 가진 도시락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드림은 손해가 아니라 드림은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에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내 시간, 그리고 재능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하은이가 피아노로 드리는 것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셔서 축복으로 더 큰 것으로 우리가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드림의 모습이에요. 나는 사용되는 삶인가? 아니면 쌓아두는 삶인가? 내가 사용되어지는지, 지금 쌓아두고 있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사용되어지는 때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용됨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정리합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들을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신앙의 완성은 받음이 아니라 들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삶, 이런 삶이 되기를, 그래서 언제든지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은 찬양하겠습니다.